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보다 더 큰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몇 가지 평가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 중에 제일 높은 경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라는 것이죠. 이는 천국 백성들은 요한보다 더 나은 자, 무조건 더 나아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통과한 자들만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특별히 이제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죄인들이죠. 안 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평가로 봤을 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30절인데요. 30절에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완전 분석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겁니다. 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반응한 자들이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물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뭐 하시겠다고요?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겠다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5절에 나오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거를 모든 인간이 다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허물로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는 인간들의, 이 성도들의 특별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되는 것이 세례죠. 그걸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걸 해요, 못해요? 그걸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을 가르는 건 허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죽었느냐 아니면 죽지 못하였느냐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러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허물로 죽는 것이 곧 세례이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허물로 죽는 죽음을 죽지 않는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한 거예요? 죽는 자가 성도고 죽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성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죽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 죽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셔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 살려내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뭐 마귀가 나타나고 와 나한테 영광을 돌려 그러겠냐고요. 가끔 그런 그 따라가는 인간들이 한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허물로 죽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허물로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 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요게 허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안 하고는 은사의 측면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게 하시는 건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로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죽는 거라고요. 그 죽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살아난 자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천국에 데려다 앉혀놓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열심히 지킨 그들의 행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못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아들로 삼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죽으라고 하는데 죽지를 못하니 그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해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뭐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괜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잘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제 장난처럼 한 번씩 해주는데 이렇게 집사람 차문 열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멋있게 하는데 직접 해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글을 봤어요. 남편과 사별한 아내가 그 글을 쓴 건데 남편이 제일 생각날 때가 이제 자기 이야기죠. 제일 생각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 잼 뚜껑 못 열 때. 잼 뚜껑이 보통 그 잼 안에서 이제 발효가 나니까 이게 빡빡해가지고 잘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안 열려가지고 그때 남편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참.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 병뚜껑 따는 일을 만났을 때 남편이 생각나고 남편을 찾게 된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죠. 이런 원리가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고 죽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그들을 아들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구원은,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은 덕을 쌓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 것 같으세요? 이 세대, 어떤 세대요?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간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아담의 후손, 역사 내내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의 영, 마귀의 말, 네가 하늘에 올라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바벨론,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론, 그리고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자, 율법주의, 이게 이 세대라고요. 그게 이 세대예요. 로마서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는 구원이 얻지 못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얻는다. 계속 그거를 설명해 놓고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그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거. 그걸 잘 분별하고 이 세대, 이 율법주의의 이 세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술 먹고 안 먹고 요즘에 술도 안 먹어요. 사람들 잘 비싸다고. 응?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마음은 그게 새 마음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찬송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살겠다 하고 하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면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누군가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에서 땅이 평평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땅이 평평해지는 게 뭐예요?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땅이 다 평평해지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례를 통하여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그들 중에 뭐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면 누군가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공급이 있으면 수요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선언하신 것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라기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말라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원래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내 마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다 마음이 가 있다. 왜 돈을 그렇게 벌라 그러는데요? 그 돈 누구 걸로 만들라고? 내 걸로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딴 데 가 있다, 딴 데 가 있다, 딴 데 가 있는 거 없어요. 다 그걸로 뭐예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자기에게로 있다고요, 자기에게. 근데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대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이켜요? 죄가 드러나면 돼요.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게 뭐예요? 긍휼의 상태 아닙니까? 구걸하는 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나 하여 그 사람을 주목하는 상태. 그게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서 구원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이라 죄와는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죄가 없으며 의로 충만하다는 그 상태가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리와 여러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된 자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가면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말라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걸 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자, 십자가 그러면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노뱀과 불뱀의 이야기죠. 노뱀이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만 필요하고 불뱀에 물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볼 필요도 없었던 것처럼 죄 없는 자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라 하고 죄 없다 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며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며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 죄 있음의 고백,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바로 나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지었던 죄 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의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야 하는 자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겸손이라고도 하고 낮아짐이라고도 하고 가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애통하게 되고, 왜 여러분들이 이거요, 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보면 안 돼요. 그게 애통이거든요. 그 애통이라는 게 돈 잃고 사람 잃고 집 날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 나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자구나. 그때 흘리는 눈물, 그게 애통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로 다가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항상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긍휼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가 되면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하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천국에 간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나? 자, 노뱀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불뱀으로 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그 노뱀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그 앞에 바로 앞에 노뱀과 불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어. 어떻게 해요? 불뱀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불뱀으로 노뱀을 세워놓고 불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에 감춰졌던 것들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내 죄가 드러나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그게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예, 너는 살았고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 그럼 나사로의 고난이 뭔데요? 여기서 이 비유의 15장 1절에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며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5가지 회개의 비유가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고난을 받았는데요?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 별거 아닌 자입니다. 나 진짜 별거 아닌 자입니다. 아예 그냥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받기를 포기해버린 상태. 그래서 누가 옆에서 대놓고 어우 저 세리들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일제 앞잡이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인이라는 낙인을 그대로 받아내던 그 사람들, 그게 고난이에요. 성도는 내 죄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고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죄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눈에 그 죄가 그렇게 드러나면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자신의 죄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십자가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그 현재의 고난이 없이는 장차올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허물을 수시로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건 성도만이 겪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며 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인가? 그는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걸로 죄를 알고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 기능대로 요한이 뭐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헤롯을 정죄한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건은 요한의 사역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요한은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았고 율법의 기능을 따라 열심히 뭐 했어요? 열심히 정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제일 훌륭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왕 앞에까지 가서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나 그가 천국 백성 중에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한 이유는 그의 사역은 정죄가 끝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천국 백성은요?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죄사함을 전할 수 있잖아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죄사함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더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요. 백성의 죄를 드러내서 그냥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뭐 이거까지 가는 거죠. 뭐 고쳐라. 그거 죄니까 고쳐라. 뭐 이러면서 그거 아니면 막 협박해가지고 사람들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정죄 직분 아래 있으면 여전히 뭐예요?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뭐 죄 지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십자가가 증거돼야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긍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정죄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보다 요한이 작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게 뭐야? 모세의 직분이죠. 그건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뭐예요? 의의 직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의 직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긍휼까지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까지 나간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긍휼까지 나간다는 건 자, 죄가 사해졌고 그러면 또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내 의가 없어져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떨어진 곳에 일어나는 일은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뭔 말인지, 그게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왔던 내 의가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해놨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싹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괜히 백발 앞에 일어서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연세들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젊을 때는 많은 걸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면서 뭘 알게 되냐면, 그게 참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거 알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내가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노인 공경이에요. 노인 공경하셔야 되는데. 응?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그걸 마음이 청결하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청결한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 마음이요.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 걸쳐 있고 나한테도 하나 걸쳐 있는 거. 두 마음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천국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정죄의 사역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함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보다 뭐예요?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보다 나가 더 착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만큼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살라 그러면 사시겠냐고. 석청이 몸에 좋다고는 하던데 그것만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 수 있겠어요? 못하지. 우리가 요한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때를 못 봤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보게 하셨잖아요. 그걸 보게 하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걸 전하면, 그걸 말할 수 있으면 정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 열심히 하셔야지. 응?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셔야지. 응? 얼마나 큰 사역인데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요. 거기서는 어떤 이들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걸 아는 자들만 거기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상급이나 차등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거기서는 차별당하고 멸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구도 멸시받지 않고 누구도 괄시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을 받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늘에 14만 4천 과 666의 이야기를 알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4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잘 보시면 하늘의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돼 있죠.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이스라엘이죠. 12지파 12,000명씩에서 14만. 자,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 14만 4천이 이 사람들. 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것과 이마에 새겨진 이름과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똑같네요. 그러면 그 이마에 새겨진 게 뭐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의 짐승의 수 666일까지 뭐 숫자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666이라는 건 그들이 구원의 조건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느냐? 나에게서 찾고 있는. 그래서 그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찬양하고,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게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게 짐승이며 용이며 옛뱀의 속임수라고요. 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덕사하라, 덕사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들의 찬송.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외에 뭘 원하시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온 세상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알도록 하게 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일말에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가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